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한 일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둬들인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얻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얻는다. 곧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음과 많음이 아니라 심는 거예요. 심는 행위. 무엇을 심느냐? 선한 것을 심는 거죠. 적게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많이 심을 수 있는 상황. 이 누군가는 모든 이들에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게 심었다 하여 못 거두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심어도 거둔다 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러니까 너희가 헌신을 조금 하면 조금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이해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행위가,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약속된 것이 복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죠. 즉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의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진짜 백이 기독교인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괴로운, 복잡, 답답한 인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복으로 바꿔달라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라는 의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한 구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중심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다는 말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그 얘기이지, 우리가 지금 이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 복잡, 답답한 일로 이것이 활짝 기쁨과 이러한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의 형태로 드러나면은 복이다, 그렇게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뭘 하냐? 선한 일을 하게 돼도 낙심해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복잡 답답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이게 뭐지 하고 점점 마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 해. 다른 거 할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65세 때 받아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낳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과학의학의 분야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자 사라는 방법을 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방법이 선한 일을 포기한 걸까요? 아닐까요? 포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하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시대적 문화였잖아요. 관습 같은 거.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 방법을 추가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건데 이상하게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가정은 불화가 나타나죠. 사라와 하갈에 서로 시샘하여 다툼이 있어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쫓아 주세요. 그래서 내쫓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라는 거죠. 사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어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한 건데 그것은 어떤 결과가 있었나?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은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방법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너의 방법, 네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딱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세상의 인간적 방법, 하나의 방법.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의 방법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얻어지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하다 보면 막 부자가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방법인 줄 알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계속 복잡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방법이야? 하고 뭐야? 막상 포기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세상의 생각을 갖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그 방법을 자꾸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와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던 거죠. 교회가 왜 자꾸 분란이 일어나냐? 바로 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하죠. 근데 하다 보니 방법이 바꿔지는 거예요. 바꿀 수 있잖아요. 선택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했는데 불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화가 나야 이건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맞아요. 그겁니다. 결국 사라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한 믿음, 굳센 믿음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들어 고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어떤 거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사실을, 이 상황을 완전히 내가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그 방법으로 바꾸고 나아가면 그것은 위험할 수는 있어요.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의해야 돼요.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방법을 이렇게 동원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연구하고 하면서 가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그 더 나은 길을 찾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모습은 이 교회가 더 든든히 부강해서 어떻게 채워지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해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눔에 있어서 우리 서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잖아요. 그 방법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선한 일이잖아.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즉 어떤 상황?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의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답답해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두어질지는 몰라요. 가정에 불화가 나서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를 꿰매고 고치고 싸매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있거든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 방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복을 생명을 얻은 자로 이미 소망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내용이 어떻게 내일이 펼쳐질지는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죠? 지금 너는 지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처럼 행하라.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심어가는 거죠. 다른 길을 택해서 더 나은 길이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되어지고 포기하는 것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러면 안 되지.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해요. 그건 안 된다고 그래. 뭐 선택하는데 더 좋아지고 뭐 하고 하면 돈을 막 걷어들여서 한다. 그건 또 된대.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이루어지는 삶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며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내가 주어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근데 여기서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럼 복잡하고 답답한 일을 해치기 위해서는 덜 복잡하고 덜 답답한 일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오늘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적게 심고 많게 심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다고요? 행위라고요. 심는 거. 선한 일을 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선한 일을 심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선한 일을 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두게 하세요. 그 거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한테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는 나도 몰라요. 다만 나한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어떠한 영향력, 내게 아픔이 계속 유지됐다 할지라도 나는 약속된 생명의 부활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이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 사랑을 펼쳐나가면서 선한 일을 계속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끝까지 견뎌가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다고 해서 기도굴만 찾아가지 마세요. 물론 찾으셔야 되지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에 주어진 모든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세요. 비록 그것이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전혀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내가 하는 선한 일을 낙심하지 마시고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며 삶 가운데 우리가 있고 없어야 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며 그 쓸 것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다른 것을 찾고자 엉뚱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이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일이 계속 복잡하고 답답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열매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